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한 남자가 지하철에 우두커니 정신 나간 듯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승객들을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아버지 참 무책임하네. 저 아저씨 참 나쁜 사람이네. 보다 못한 한 사람이 다가가서 저 아이들 당신 아이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셔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실은 아이들 엄마가 오늘 병원에서 1시간 전에 막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영정을 챙기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노하던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쁜 사람인가 아픈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요 딱 보면 압니다. 3초만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훤히 다 압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한 면을 보고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사연을 끝까지 다 들어보지도 않고 외모를 보고 몇 마디 말로 쉽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이상하게 보이면 아이고 저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다. 조금만 그치려도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조금만 삐뚤어진 모습이 보이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을 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는 장면입니다. 세리 마태는 가버나움 세무소 소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본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어릴 적 이름 레위.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남자아이가 앞으로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직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서 세무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가버나움 세무소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그 세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다니던 주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갈망이 불타오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국노,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민족에 등쳐먹는 사람, 이런 말들을 하면서 수군거렸지만은 주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을 보시고 하루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초청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날부로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친구들을 청하여서
오늘은 내가 거듭난 날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날이다. 선포하면서 먹고 마시고 웃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예수는 어찌하여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어 저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가?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다. 하지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절실하고 너무너무 중요할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들은 나쁜 사람으로 보느냐? 나는 아픈 사람으로 본다. 너희는 악한 사람으로 보느냐? 나는 약한 사람으로 본다.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더럽다, 나쁘다, 악하다, 이를 종합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사실 불쌍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라고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아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주로 그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저 여자 남자가 5명이나 있었던 여자라고, 지금 사는 남자도 진짜 남편 아니라고, 그러면서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 문란한 여자다, 부끄러운 여자다, 문제 있는 여자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낮 12시, 중동에서 가장 뜨거운 날씨,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길러 나온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시간입니까? 사람들을 피하는 거죠. 수군거림이 싫은 거죠.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신 다음, 너 참 더러운 삶을 살았구나, 그런 말씀 일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여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을 보십니다. 사람을 바꾸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관계를 붙잡아도 해결되지 않는 흑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계속 무너지는 마음의 갈증.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 목록을 말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영혼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 여인의 가장 깊은 결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물 마셔도 마셔도 끝이 없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여인은 나쁜 여자이기 이전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갈망, 영혼의 갈증을 깊이 눈여겨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 모양을 보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의 갈증을 눈여겨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삭개오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요. 매국노다, 배신자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동족의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아주 미워했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 이름만 들려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실 때에 그렇게 보지 아니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사람 안에 있는 외로움과 수치심을 보셨습니다. 왜 어른이, 그것도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 때문에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꼭 보고 싶고,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중년 남자가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마음 얼마나 초조하고 참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다 그리고 또 손가락질을 하지만 주님은 삭개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움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음을 보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나도 주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그런 염려,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있었지만 평안은 없었거든요. 지위는 있었지만 존경이 없었고, 가진 것은 많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탐욕스러운 사람이기 이전에 부끄러움을 알고 사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위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에게 시선을 맞추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 그 높은 곳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지 말고 낮은 곳으로 땅으로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초청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때 그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설레였는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함께 잔치를 하다가 그가 결심하여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거나 거짓말을 해서 모은 재산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결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정죄가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삭개오는 악한 사람이기 이전에 사랑받고 싶었던 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개 끌고 나오듯이 질질 끌고 나와서 주님 앞에 끌어다 놓고 말합니다. 이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자, 부끄러운 여자, 죄인, 이렇게 저마다 딱지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까? 이 여인은 죄인인 동시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 짓밟히고 이용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율법 논쟁의 재료가 되고 있고 종교인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있고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실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여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수치심, 두려움, 떨림, 무너짐을 보십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곳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단둘이 남았을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제서야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니 주님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 아니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새 출발할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끝난 인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지만은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진실을 드러내셨고 삭개오에게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는 분명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죄를 그냥 대충 덮어두고 가자, 그게 자비고 용서고 긍휼이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을 정당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는 사람을 쉽게 잘라버리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영원히 낙인 찍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되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목마름, 외로움, 불안과 두려움, 약함을 놓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책 제목 가운데에 Hurt People, Hurt People 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메리 앤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 들어가 보면은 많은 경우에 어릴 적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만 가면은 움찔하게 되고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 악순환이 이 세상에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왜 저렇게 거칠까? 왜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왜 저렇게 공격적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 사람의 그친 말만 듣느냐? 그친 행동만 보느냐?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보실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기에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쁨을 보는 동시에 아픔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악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함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판단과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나는 판사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로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 배워야 돼요. 영어 수학도 배워야 되지만은 긍휼도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오묘합니다. 자랑할 긍자에다가 불쌍히 여길 휼, 그래서 긍휼인데요. 이 긍자를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두 개의 변이 합해져 있죠. 한쪽에 있는 것이 이게 창모자예요. 창자로 찌르는 창모자에다가 지금금자가 합해져서 자랑할 긍이 되는데, 자랑할 긍자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창자로 긍자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휼을 자세히 보면은 마음심변 또는 심장을 나타내는 이 변하고 피혈자가 합해져서 불쌍히 여길 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자루로 심장을 찌르니까 피가 나오는 것, 이게 긍휼이다 하는 의미가 한자 긍휼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끊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끊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 심장이 있는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 긍휼의 강물이 되어서 교회를 적시고 세상을 적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본당 한가운데에는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것으로 보였지만 예수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희 영혼을 치유하리라. 너희들이 마음과 본심과 다르게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파서 약해서 그런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다. 너희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치유하기 위하여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말만 하는 그런 동정심이 아닙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마는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은 나 같은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창자루에 심장이 찔려 물과 피를 흘리는 긍휼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마리아 여인 같고 삭개오 같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같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배우라. 긍휼을 배우라.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는 긍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이 세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긍휼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학교에,
이 사회에 많은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곳곳에서 싸움과 울부짖음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인공지능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꽃꽂이를 배우고 요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긍휼을 배우라.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배워도 긍휼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 그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아주 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좀처럼 그런 모난 말, 거친 말 잘 하지 않는 분이신데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셨습니까?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완벽했어요. 그들은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받습니까? 긍휼이 없으니까. 똑똑하면 뭐합니까? 완벽하면 뭐합니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어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자기 의만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 긍휼이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다면 긍휼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속단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는 시간,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 왜 저럴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왜 그런 행동을 했냐? 그렇게 따지고 물을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자꾸 문제 삼지 말고 도대체 네 마음이 어떠니? 네 마음이 어때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그 마음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 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편견과 오해와 속단으로 빠져들어가면 쉽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정죄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죄가 있고 악한 행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상처받고 비틀린 영혼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